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제가 예상해보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가 그 결단대로 되려면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삶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대략 2년 정도 그곳에서 지낼 때에 심각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복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죄악이 그 공동체에 점점 더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사역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왜 듣게 하는 것이 분리의 시작이냐면, 이전에도 느헤미야가 경험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바로잡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실체를 보거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 좋은 사명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언제나 듣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바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숨 돌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아보다가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 때 대적했던 도비야라는 인물이 성전의 큰 방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모아놓는 아주 중요한 방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방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야 될 이 방을 대적자인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자인 산발랏과 내통하여 그의 오른팔격인 이 도비야를 위해 방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족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성전에서 다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했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도비아의 물건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들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어 던질 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요.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의 이 귀한 방에 이런 대적이 들어오게 될 수 있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방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11조를 드린 것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방이 텅텅 비어서 그것을 통해서 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생계가 어려워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밭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또한 성전을 돌보는 이가 없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의 신앙이 점차 무너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몇 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고 맹세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헌금도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타국으로 간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빨리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실한 백성들을 몇 사람 세워서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는지 감독하게 했습니다. 결국 11조를 잘 내게 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그 물질의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을 했던 이유는 정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일하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을까봐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다 보니 결국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예 안식일에 성문을 다 닫아버려서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출입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강제성이 있는 것은 누군가 볼 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 때문에 후에 올 엄청난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이면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심판받았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네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몸만 주일에 교회를 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온 마음이 함께 주일날 교회를 오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주중에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주일만큼은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약속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세계관이 점점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 우상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왔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이 위험이 이스라엘 점점 퍼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자녀들이 유다 나라 말을 모를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말은 하겠죠. 그런데 아빠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고, 모세 오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언어란 사상의 뿌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언어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유다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위험이었고 이건 너무너무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유다 민족 안에 퍼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했기에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적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치 본보기처럼 그 대제사장의 손자를 공동체에서 축출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5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신, 이방 세계관을 흡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5번째 사역이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5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11조를 내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이 5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느헤미야는 그 신앙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두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동체 안에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결단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이 두 다른 삶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저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다가올 때 그럴 수 있어. 성전이 더러워지고 11조를 내지 않아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안식일을 어길 때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핑계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현실적인 선택, 현재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지금 당장 편안한, 지금 쉬운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거죠. 왜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 겉에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과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깊이까지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까지 느헤미야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절대 이방인은 안 돼. 안식일을 어겨서는 절대 안 돼. 성전과 11조 타협할 수 없어. 이방인과 혼례 절대 그럴 수 없어. 백성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현재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현재적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 만족스러운 미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이 어떤 미래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미래적 선택은 그냥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만 이 미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이 선택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주목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잘했으니까 저 좀 잘 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즉, 이 기도만 보더라도 느헤미야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만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한 것이죠. 공동체를 투영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들여다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봄으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름답고 거룩한 삶,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들여다봄으로요. 근데 이 들여다봄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보셨다면
그 백성들 안에 죄로 기울어진 악한 본성,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들 안에 아주 작지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멀리 있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부르셔서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실 때 느헤미야의 사역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돌아가거나 느헤미야가 떠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망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멀리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 세계를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여다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아서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믿음 하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높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겠죠.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들여다봐 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다 어느 정도 결단을 했을 겁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결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 아름다운 결단, 거룩한 결단, 그 결단들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상황을 그냥 보지 마시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다, 들여다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결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까지 들여다보면서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들여다보실 때 우리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가능성을 크게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그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크게 봐주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이제 새해는 교회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50주년이라서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고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주어질 텐데 우리가 50주년 관련된 그 행사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서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 이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우리가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한 가지 좀 더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지는 환경, 상황 그냥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더 들여다봐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삶을 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롭게 주어지는 기쁨의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